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마가복음 강해 24번째 시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냐라고 물을 때 거의 모든 학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표현이 있어요.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명예와 수치 사회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 평판에 신경을 쓰죠. 주변의 평가에 집착하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특징은 실제 역사적 사실을 영화로 만들 때도 드러나요. 여러분, 미국은요, 이 사실에 기반한 영화를 만들 때 첫 장면에 딱 한 문구만 내보내요. 이겁니다. Based on a true story.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한 영화입니다. 딱 이 말만 하고 단순하게 시작해요. 근데 한국은 사실에 기반한 영화를 만들어도 이런 문구로 시작해요. 이 영화는 만들어진 이야기이며 특정 인물 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소송 들어오니까 그래요. 물론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실이라고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순간 그 유족들이나 종친회에게 어마어마한 소송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가 명예와 수치 사회라는 증거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사회적 밀도가 아주 높고 유교적 전통, 체면을 중시하는 전통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극심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런 특징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요즘도 말 한번 잘못하면 나락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화가 나 있고 사소한 것에 쉽게 긁히며 작은 것에 분노합니다. 표현 하나에 발끈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설교를 준비할 때 최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는 표현을 쓰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품위 있는 단어를 쓰려고 하고, 제가 쓰는 단어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분이 상하거나 또 설교의 메시지 전체가 오해되면 안 되니까 좀 유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가 종종 썼던 단어 중에 완경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거 보통 남자들이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모르는 남자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제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할 때 썼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죽은 몸이었다라는 말을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의학적 용어로 바꿨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발기부전이었고 사라는 완경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얼마 뒤에는 제가 또 폐경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기도 했었어요. 아마 예민하신 분이라면 캐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완경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또 다시 폐경이라는 말을 쓰신 거지? 하셨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 표현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직접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 완경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게 생각했어요. 여성을 더 존중하는 것 같고 어감도 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좋게 생각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표현을 쓰는 데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럼 대부분의 의사들은요, 폐경이라는 말이 의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정확하답니다. 이 표현을 쓰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요즘 저속 노화로 유명하죠. 정희원 교수, 그리고 서울대 의대의 정현채 교수가 주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분들이 말하는 의학적 정의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리는 호르몬의 주기적 작용으로 생기는 생리적 현상이고 폐경은 그 기능이 끝난 것을 말할 뿐이다. 그래서 폐경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여성이 수치심을 느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완경이라는 말은 감성적이고 모호한 미화적 단어래요. 그러니까 이게 월경을 완성했다라는 표현인데 오히려 이 표현을 쓰면 출산 중심 사고가 더 심화된대요. 실제로 여러분, 완경이라는 말은 오히려 정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씁니다. 이 단어는요, 경력 단절을 당했다가 육아를 다 끝낸 여성을 말할 때 나 완경했어라고 쓰여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과정을 겪은 사람만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있죠? 그리고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전문가들은요, 의학 용어를 다만 감정적인 이유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바꾸기 시작하면 혼란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교육에 방해가 되고 전혀 의학적이지 않은 표현을 쓸 때 진단 기준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생긴대요. 치료 및 관리를 할 때 혼란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완경이라는 말을 쓰면 엄청난 말의 모순이 생겨요. 왜냐하면 완성, 완경, 완결이라는 말 때문에 그러면 반대 명제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임기 여성들은 불완경인 거예요. 그렇죠? 그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다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이구, 좋은 마음만 가지고 쓰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사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는 그런 표현을 안 썼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부드러운 표현을 쓰려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적용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발기부전이라고 하고 사라는 완경이라고 하니까 이 자리를 빌어 아브라함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들은요, 생각보다 많은 경우 오용되거나 남용돼요. 그래서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는 예민 보스들이 너무 많아. 예. 그래서 작은 표현 하나, 작은 문구 하나에 긁히고 쉽게 발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현대인의 모습들은요,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도 발현돼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도 과민합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뭔데 사람을 개라고 불러?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멸시하고 조롱하기 위해 이 표현을 쓰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욕의 의도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나눔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껏 구약의 율법이 그냥 고리타분한 법조항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라고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요, 잘 읽어야 돼요. 진짜 잘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선이해와 세속적인 관점과 개인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자주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하죠. 여러분, 미국에 있는 제 친구 이제 정진훈 목사님 아실 건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그분이 섬기는 낙스빌 사랑교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설교 전에 간증이 자주 있어요. 제자반 성경 공부가 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제자반 성경 공부가 끝날 때마다 수료자들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참 좋더라고요. 지난주에 그거 하는 걸 제가 딱 본 거죠.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교회를 잘 다니지 않고 형식적으로 다녔대요. 그리고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니지도 좀 됐답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교회를 이제 가자 그래서 이제 사랑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생겼다는 거죠. 잘 믿어지지도 않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삐딱한 시선으로 이렇게 막 성경을 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 친구인 정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누구야? 성경을 읽을 때는 내 감정과 판단과 의도대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봐 라고 했대요. 그 말을 듣고 나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대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 나왔을 때도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왜 이런 표현을 쓰신 걸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경이 사랑스러워지고 달고 맛있어지기 시작했대요. 와, 놀랍죠, 여러분? 너무 귀한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불편한 표현 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께서 이 표현을 쓰신 의도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의 1차 수신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2차 수신자죠? 1차 수신자는 수천 년 전 고대 근동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읽기 방식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가르치는 책이에요. 구원을 가르치는 책.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불편한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성경을 덮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럴 때 성경을 더 펼쳐봐야 돼요. 더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더 묵상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하나 등장하는데 뭐냐면 본문의 사건과 주제가 바로 앞달라에 등장했던 사건과 주제와 반대되는데 또 그러면서도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바로 앞달락에서는 누가 등장했냐면 유대 땅에서 가장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왔다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망신당하고 쫓겨나요.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더럽다고 여기던 두로 땅에서 자기를 더럽다고 말하는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응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럼 벌써 오해가 조금 거치죠? 자, 여러분 너무나 흥미로운 구도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셨지만 숨겨지지가 않았답니다. 여러분, 주님은 굉장히 쉬고 싶으셨는데 지금까지는 쉴 짬이 안 났어요. 자, 주님은 솔직히 쓰러질 만큼 피곤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전부터도 경무예요, 경무.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때도 주님은 이 오병이어 때도 너무나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불타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돌보셨죠. 주님은 그렇게 녹초가 되도록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합동조사단이 찾아왔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막 째려보면서 막 예수님을 이렇게 봐. 너무 피곤해. 벌써부터 피곤해. 그렇죠? 예수님이 아무리 그들을 이기실 수 있어도 피곤한 건 피곤한 거야. 그렇죠? 정말 주님은 견딜 수 없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너무 피곤하셨을 거예요. 아우, 왼수들. 그렇죠? 하지만 유대 땅에서는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국경을 넘어가신 겁니다. 자, 지도를 하나 보시죠.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자, 하나 보시면, 여기가 가버나움인데, 주님이 쭉 올라가서 이 두로로 올라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빨간색으로 쳐진 게 국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지역을 아예 국경을 넘어가서 베니게라는 지역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 북서쪽으로 가버나움에서 북서쪽으로 한 60km 정도 되니까 3일길 정도 거리예요. 오늘날의 레바논 쪽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렇게 두로 지역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쉬시려고 하는데 아마 그 지역에서는 어떤 경건한 유대인의 집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쉬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쉬지 못하시는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숨으실 수 없었어요. 왜일까요?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빛이 어떻게 그 빛남을 숨길 수 있겠어요? 빛은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둠을 비추죠.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보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은요, 너무나 놀랍게도 이사야 9장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이도다. 아멘. 여러분, 놀랍죠? 주님께서는 이사야 9장의 말씀도 성취하신 거예요. 흑암이 있는 땅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 장면이 놀랍고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앞단락의 주제가 정결과 부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함과 더러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땅에 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주님이 다만 쉬려고만 가신 게 아니었다는 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자, 주님은 빛을 비추러 그 땅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25절 보시죠.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왔대요.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 족속이에요. 그리고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은요, 이 여인의 행동을 매우 강조해 주고 있는데,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즉시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뛰어왔어요. 그 이유는 그녀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고 만사를 제쳐두고 뛰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간구하거늘 애쓰인 단어도 진행형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면 그녀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쉬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발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제 딸 좀 고쳐주세요. 계속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초대받지도 않았어요. 그 집 주인과 아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당연히 일면식도 없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요, 접촉하지 않아요. 그녀는 분명 이방인이었고 심지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어요. 그럼 이러면 이중으로 더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어떤 기준으로 봐도 이 여인은 랍비는커녕 일개 유대인에게도 다가갈 수 없는 부정하고 부정한 여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녀는요,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 집에 다짜고짜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는 제발 내 딸에게 들린 귀신 좀 쫓아내달라라고 주님 앞에 구걸하고 간청합니다. 그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불쾌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제자들이 자기들을 막 불쾌하게 보든 쌍심지를 켜고 보든 아무 상관 안 해요. 응답을 받지 않고는 난 절대 돌아갈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끈질기게 주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이렇게나 대담하게 그리고 뻔뻔하게 굴었던 걸까요? 자식 때문이죠. 자식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못해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냉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일지라고 하지라도 염치체면 다 불구하고 있는 자존심 없는 자존심 다 버리고 사람을 간청하고 굴하게 만드는 이유 단 하나, 그것은 자식이 아플 때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그때 자기의 모든 체면을 다 내어던집니다. 원래 성격 그런 건 아무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아플 때, 내 새끼가 위험할 때 모든 부모는 눈이 뒤집혀집니다. 걷어차이더라도, 모욕당하더라도, 침뱉음을 당하더라도 아무렇지 않아요. 왜? 내 새끼 살려야 되니까. 뭐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너무나 딱한 사정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드디어 우리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 구절이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좀 놀랍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이 아닌 것 같아. 주님 어디 가셨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이렇게 거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주님 실망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혹시 드세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한 모욕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약시대 사람들에게는 개라는 말은 굉장한 모욕이었어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개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들만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른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모멸적으로 불렀어요. 벌레, 기생충이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상호홀대. 네, 상호 혐오예요. 상호 혐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녀를 개라고 부르신 것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주님의 의도는 모욕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비유였어요. 뭐였다고요? 비유. 자,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쓰신 개라는 단어는요, 사실 강아지라는 단어입니다. 번역이 좀 아쉬워요. 영어로 하면 퍼피예요, 퍼피. 그러니까 들개, 주인 없는 버려진 개가 아니라 당시에도 사람들이 극진히 사랑하고 가정 안에 함께 살았던 애완견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도 식사 예절을 알 것이다. 먼저 자녀가 먹고 그 다음에 애완견이 먹는다. 이 순서를 어기는 건 틀린 것이다. 강아지가 자녀들보다 먼저 먹는 건 안 된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태의 기록을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의 기록을 보면 주님은 이 사건의 의미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5장을 함께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특별한 이유로 이스라엘의 목회만 집중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모든 약속의 성취이자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완성하는 분이란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통해 살펴봤죠. 주님은 자신이 지난 구약 내내 약속된 선한 목자이심을 온몸으로 드러내셨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알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아직은 안 알리신 거예요. 그리고 반면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부활을 하고 승천하실 때에는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부터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아예 부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모욕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마땅한 순서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먼저 이스라엘로 갔다가 그 다음에 내 제자들이 이방 나라를 향해서 갈 것이다 라는 주님의 사역의 순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은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자, 28절 보시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압니다 주님. 하지만 개들도 그 상 주변에서 먹잖아요. 저는요, 부스러기 먹으려고 왔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면 직언과 비유를 섞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은 당장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여인은 이렇게 말해요. 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상에 제 자리가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 상이 얼마나 큰 상인지를 압니다. 그 상의 음식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먹이고 남을 정도로 크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러니 저에게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소름 끼치는 충격적인 믿음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말이죠. 정말 놀랍게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듣고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왜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십니까? 그들이 떡 된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보고도 예수님 누군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책망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여인은요, 오병이어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걸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소문은 들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실제로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보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보다 주님을 정확하게 보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녀는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신 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병이어의 핵심을 알았어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어요? 먹고 남았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남기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놀랍습니다.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식탁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제자들의 믿음을 전부 합친 것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보다 월등합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더 위대한 게 뭐냐면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리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이, 됐어요, 예수님. 아, 정말 더럽고 치사해, 진짜. 아, 됐어요, 나 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만 구원하세요. 됐어, 아우, 치사하다. 이렇게 갈 수 있죠. 보통 사람 같았다면 그랬겠죠.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얼마든지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는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여전히 엎드려서 그분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뭐라고요? 그분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그분의 크심에 호소합니다. 그분의 인격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인격에 호소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과 넉넉하심을 붙들 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출 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볼 수 있는 표현이 본문 안에 사면속으로 등장하는데, 그녀가 주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그 유명한 퀴리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퀴리에라는 단어는요, 왕이나 주인을 뜻하는 말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쓰인 극존칭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그녀는 뭘 하고 있냐면 자기는 최대한 낮춰서 부르고 있어요. 자, 그녀는요, 세 가지 사면속 겸손의 언어를 쓰는데, 첫 번째, 자기를 개로 여깁니다. 두 번째, 자기를 아이로 여깁니다. 세 번째,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사면속 겸손의 단어가 등장해요. 그리고 이 장면이 또 놀라운 이유는요, 이 두로라는 지역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악한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읽고 있죠. 열왕기 상과 하를 딱 지나갈 때 이 두로 출신의 악한 여인이 나왔어요. 누굽니까? 이세벨이에요. 그 유명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두로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이세벨이 두로에서 시집 올 때에 뭘 가지고 왔냐? 아세라라는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세라를 숨기고
바알을 숭배하게 만든 악녀 중에 악녀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주는요, 바알이었고 아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세벨의 고향인, 우상의 고향인 두로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세라를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죠. 그녀는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걸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구걸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로 내게 아무것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주시면 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구걸이죠. 은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을 너무나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29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여기서 원문에 가까이 번역하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너무나 좋은 대답이다. 너무나 놀라운 말이다 라고 주님이 감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본문을 해석한 신약학자 중에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의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메시아의 목적을 이스라엘의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여인의 담력과 끈기는 예수님의 풍족하심과 넉넉하심을 굳게 믿는다는 증거다. 여인은 제자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예수님의 공급하심이 자신에게도 돌아올 몫이 있을 만큼 넘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예수님은 선별한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갖은 애를 쓰셨다.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고 우둔하기만 하다. 예수님은 하찮은 이방 여인과 말도 섞으려 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겨우 한 문장 뒤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고 그분에게 확실한 칭찬을 받는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답은 이 여인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이해한 첫 번째 인물이라는 것이다. 여인이 예수님과 똑같은 비유로 대답한 것은 그녀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첫 번째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와, 놀라운 해석이죠. 이런 그녀는 제자들보다 앞서서 주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표현 하나에 사로잡혀서 은혜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 여인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생각보다 훨씬 악하고 자격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도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를 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해요. 그리고 또한 교만하지도 않아요. 이런 자세여야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할 수 있죠? 예수님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실망입니다. 예수 안 믿겠어요 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신이라서 그래요. 자기가 주라서 그래요. 자기를 퀴리에로 섬겨서 그래요. 스스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해요. 두 번째, 열등감 때문에도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해서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실 리 없어. 난 쓰레기야.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죄와 초라함을 핑계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찮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하찮은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이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여러분들의 죄와 실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자격이 없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 없는 나이지만 주님의 나를 사랑하셔 라고 믿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원래 구걸하는 거예요. 구원은 자격 없는 자가 그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는 분만 의지하는 거니까 당연히 구걸이죠. 여러분, 여기서 유의하셔야 돼요. 하지만 구걸 자체가 구원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구걸한다고 해서 은혜가 담보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구걸의 형식을 띠고는 있지만 구원은 핵심은 무엇이냐면 구원자를 바라보는 행위예요. 아멘. 구원자에게 구걸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제껏 두로에 살면서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저는 지금 당신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이제까지는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았지만 저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제 딸을 귀신을 내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악을 몰아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의 간구를 어여삐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순간 이 여인의 딸은 즉시 귀신 내쫓금 받아서 깨끗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가보니까 아이가 아주 예쁘게 천사처럼 자고 있었을 거예요. 엄마 왔어?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 말 들었을 때 그 여인도 무릎에 힘이 풀려서 행복해서 아이를 끌어안았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충격적인 장면을 또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우리 주 예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했던 것과 정반대의 처지를 당하신다는 것.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이 여인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으셨어요. 주님은 자기의 아버지에게 간구하셨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였음에도 주님은 버림받으셨어요. 이 여인은 처음 보는 예수님께 와서 구했습니다. 내게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자신의 친아버지에게도 버림받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고 부스러기조차 받지 못하셨어요. 그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상에서 완전히 쫓겨나 십자가 위에서 버려지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실제로 개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동족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요, 동족이라도 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느 경우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증거가 있었을 때예요. 여러분,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부모에게 패역을 행한 패륜을 저지른 사람은 나무에 달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모에게 패륜을 저지르고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뭐라고 여겼냐면 이방인, 개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으면 그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섬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달려 이방인 취급당하셨고 개가 되셨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잠시 강아지라고 귀엽게 불릴 뿐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로 개가 되셨죠. 그 이유는 여러분 대신 버려지고 쫓겨나심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정하고 더러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 부스러기가 되었으며
개가 되셨으며 아버지의 상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사랑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영국의 목회자 중에 토마스 크랜머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찬 기도문을 우리에게 남겼는데, 우리 교회가 성찬식 때 하는 기도가 이분의 기도문에서 따온 거거든요. 제가 원문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자비하신 주님의 크신 자비를 통해 당신의 상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조차 없지만 당신은 늘 자비로운 주님이십니다. 이 기도문의 근거에서 작성된 우리 교회 성찬 기도문 또 안 읽을 수 없죠? 읽어드릴게요.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성소 안으로 향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울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버려진 길바닥에서 존귀한 하늘 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방식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로 땅에 그냥 가신 걸까요? 정말 갈릴리 지방에선 쉴 수 없어서 우연히 이렇게 침 뱉어가지고 가신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펼쳐지고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먹이고도 남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아니, 세상보다 여러분들 더 사랑하시죠. 아니, 자기 자신보다 여러분들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전부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랑받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의 아들이며 그분의 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토록 놀라운 복음의 증거와 은혜의 비결을 기억하십시오.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영원토록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기를 작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루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버림받은 유기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당당히 천국 상을 받아 그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겸상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것을 구하십시오. 아멘. 바른 것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이 무엇을 구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은요,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그 말은 내 사랑하는 가족 안에 있는 악을 내쫓아달라는 기도였던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올해가 그리고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나의 가정 안에 악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 안에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귀리에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악을 몰아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올바른 자기 인식과 올바른 하나님 인식을 가지고 바른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